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으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 계획을, 창조 계획을 알 수 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 성령 받고 읽어야 내 아버지께서 어떠신 분이냐,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늘은 그분의 보좌, 땅은 그분의 발판이라.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광대하시다, 크시다, 뭐 그런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전 우주가, 하늘이, heaven, 그곳이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판인데 내가 어디에 숨어서 그분의 낯을 가리겠습니까? 어리석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1, 2,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안다. 하나님의 동산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각종 나무,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은 안 닮았어요. 형상만 닮았지.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첫사람 아담을 혼적인 사람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다. 완성된 분이란 얘기. 그래서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훈련하는 것은, 경건히 훈련하는 것은 예수를 닮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닮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닮아라.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내 모습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이다. 바울이 나를 닮으라라고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뭘 닮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대우받았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손가락질 받고 몇몇 사람은 안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바울을 학대했나 보세요. 에베소 같은 데서는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먹을 것을 얻어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 밤낮으로 일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사는 것을 부탁하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대우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또 1년 동안을 양들을 위해서, 어린 양들을 위해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고린도 지방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뭐냐?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실패한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그래서 완성된 그 마지막 아담의 모습을 닮아야 내가 아버지 집을 갈 수 있다.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지, 고통이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마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키온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둘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스더라. 그렇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에덴의 동산,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동산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동산을 세우셨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곳에다가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기 전에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가 무엇이 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갔어요. 그래서 네 강이 형성됐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첫사람 아담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나갔느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미완성된 상태로 에덴에서 쫓겨나가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몰랐다면 에덴에서 강이 나가질 않지요.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나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계획을 보란 얘기. 에덴에서 나가면, 거룩한 동산에서 나가면 뭐가 되느냐? 갈라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가면, 거룩한 곳에서 나가면 갈라져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분별하려면 갈라졌다. 그건 벌써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의 동산인데 나가면 갈라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갈라집니까? 이미 거룩이 떠났다는 얘기.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루시퍼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무엇이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결혼했다, 갈라졌다, 이혼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늠한 그 범죄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갈라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갈라지면 안 되느냐 얘기.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버린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그게 뭐냐? 그게 가늠한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갈라진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봐야지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갈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 생각과 마음이 안 맞으면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 뭐 갈라진 것들이 그 뭐 캐토릭이나 아니면 개신교나 그 이미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나요?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세대에 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느냐. 그걸 보면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윗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에 그 몇 세대를 거쳤느냐. 성경에 본 걸, 나타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 14대, 그랬어요.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러니까 전체 따지면 42대예요. 42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이 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14만 4천. 그것이 어떤 곳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세워놨던 루시퍼의 자리. 그 빈자리예요. 그 빈자리를 채울 온전한 사람. 루시퍼가 하나님 배신할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걸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12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지 보석만 하나님께서 루시퍼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기름까지 붓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또 북과 관악기까지 다 맡겼는데 12가지 보석을 다 주시지 왜 10가지 보석만 주십니까? 그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전 그림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는다면 그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피조물이 이런 짓을 했구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오늘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모르실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내가 어디다 두고 사는지 하나님 모르실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순간순간으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땅의 것에 또 주변 환경에 마음이 갈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허물과 그러죠. 허물, 실수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물로 씻혀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각종 짐승을 잡잖아요. 어떤 걸 잡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4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거예요. 이거 잡고 그 다음에 가서는 피 뿌리고 그리고 가서 뭐합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는지를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날마다 씻으라.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경건의 훈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실패하고 나갈 거 하나님 다 하셨어요. 피조물이니까 부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루시퍼가 불의 돌들 위를 오르내리면서 구름 위를 오르내리면서 그 무슨 얘기예요? 불의 돌들은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오르락 내려가면서 짓밟았다는 거지. 왜? 부하게 되니까. 부하게 되면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피조물의 본성이란 얘기.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구약에서도 선자들 통해서 부하게 되지 말라. 내가 갑자기 부하게 되려고 그러면 나 멸망을 자처하는 거야. 이웃 사람이 너한테 뭔가 빌리러 왔으면 갖다 다시 오라고 얘기하지 마라.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뭐라 그럽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른쪽 뼈 한번 때리면 왼뼘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나? 그 깨달아야지.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남의 것을 어떻게 내다봐야 하려고 속이고 사기하려고 왜 자기 부하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너 거저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 거저 그만큼 풍성하게 됐으면 이제 필요한 사람 나눠주라는 거예요. 깎아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몇천 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장로님 그 의자 하나 좀 주십시오. 그게 삐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달라고 그래. 우리 주위 그런 사람이 꽉 찼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내가 어떠냐,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못 보잖아요. 그 내가 몇 번을 권면했어요. 그 장로님 주십시오. 그 의자 하나 주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가서 갈라졌어요. 이 갈라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 갈라진 것을 성경에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4 여자가 나옵니다. 5째 여자는 누구예요? 그게 마리아지. 그러나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4 여자가 나와요. 첫째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야. 유대인의 그 관리에 따르면 우리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를 그 다음 아들에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족사인데. 그게 죽을까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말이 자기 집에 가서 있다가 자기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 기생옷으로 창녀옷으로 갈아입고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끌어들여 갖고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게 그게 파랬어요.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첫 번째 여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올라온 여자가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녀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앞에 가로막혔던 성이 있어요. 그 성에서 뭐하든 창녀 노릇하던 술집에 기생과 같이 살던 사람, 그 기생 라합이에요. 창녀 라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무너뜨릴 때 이 창녀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이름이 올라온 것이 기생 라합이고, 세 번째 여자가 누구냐? 그것이 루시라는 여자인데 베들레헴에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오르바, 작은 며느리는 라합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오르반은 울면서 돌아갔어요. 이게 루스는 안 돌아가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이게 룻기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룻기서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으로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룻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누구예요? 바로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지.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족보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여자가 누구냐? 그것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여자지요. 이 네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섰어요. 다윗이 어두컴컴할 때 낮잠 자고 일어나서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몸을 정결하게 씻는 우리아의 자기 신복인 우리아의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탐나서 너무 잘하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 네 여자가 다시 말하면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금 네 강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나가 네 강이 형성됐는데 예수님 족보에는 네 여자, 이 네 여자가 뭐예요? 강이잖아요. 인류의 발상지는 네 강이라 4대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물에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물에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되느냐?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되는. 이게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런 말씀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전 창조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에 내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으면 갈라져요. 하늘이 있으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지.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수의 강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받으면 갈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